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에 계신 분들 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많이 추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좀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눈을 보기가 힘든데 눈이 왔어요. 예. 어떤 사람이 그 부산에 눈이 온 걸 가지고 부산에 폭설이 내렸다 이러면서 눈사람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인증사진을 올렸습니다. 요만하게 만들어서 인증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부산에도 이렇게 눈이 오는구나. 또 한번 좀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한번 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면서 그랬죠.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돌들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다 무너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럼 이런 일이 언제 있겠으며 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뉴스들을 접하면서 곳곳에 지진, 기근, 산불, 며칠 전에 또 어제였나요? 어제 새벽이었나요? 우리 원주 근처에서도 충청북도에서도 또 지진이 났었죠. 뭐 이런 일들이 있고 자꾸 사건 사고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번 주 중에도 알래스카에서 비행기 한 대가 또 행방불명돼 브라질에서 또 소형 항공기 한 대 추락해 막 계속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진짜 되었나 보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이어서 또 계속해서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을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일들이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셔요. 오늘 우선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서 이 조심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본래의 뜻은요, 자세히 살펴보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다, 주의하다, 깨닫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주의하여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깨달으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믿는 성도들을 공회에 넘겨주는 이들,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공회에 넘겨주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성도들을 공회에 넘겨주는 이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요. 사실 여기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라고 하는 이 언어가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태리어, 저희가 이제 이태리에 살았잖아요. 이태리어도 마찬가지인데 주어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영어에서는 주어 생략하면 안 되죠. 그렇죠? 혹시 독일어도 주어 생략하나요? 안 하죠. 예. 근데 참 희한하게 이태리어는 주어 생략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가 그래요. 주어를 생략해도 동사가 몇 인칭, 복수냐 단수냐 어떻게 쓰였느냐에 따라서 이 말의 주어를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태리어에서도요. 그래서 아베떼 만자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들 먹었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사실 주어는 없어요. 근데 그 아베떼라고 하는 동사가 2인칭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게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복수인지 단수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3인칭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주어는 생략되었고 3인칭 복수형으로 쓰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들을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그들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넘겨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그들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3인칭 복수형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은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 외부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 중에서도 조금 더 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외적인 핍박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핍박하는 자들의 그 실체적인 주체들을 전하고 있죠. 우선 공회라는 것입니다.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공회를 통해서도 여전히 핍박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헤드린 공회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유대의 종교적이고 법적인 최고의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를 통해서 유대의 종교와 법이 너희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회당에서 매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회당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기도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집회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교육을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믿는 자들은 유대 사회로부터의 핍박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나오던가요?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정치적이고 행정적으로 또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로부터의 핍박이 있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외적인 핍박이 있게 되는데 이 핍박이 가져올 결과를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증명, 증거, 증언 또는 증인, 이 모든 것을 다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신 일,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일, 이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고 들은 일, 그리고 너희들이 실제로 목격하고 체험한 그 일들을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것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증거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먼저 그러면 우리는 항상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시간의 개념보다는 조금 우선순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선적으로 전해져야 된다. 다른 무엇보다 이 복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선적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제자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도 결국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서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지를 또 말씀을 해주세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는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잘 기록된 책이 있죠. 사도행전. 사도행전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이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딱 임재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막 방언을 해요. 각 나라에 방언을 합니다. 그 방언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왔는데, 와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의 말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 말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또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이제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만 빌립이라고 하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이 빌립이 또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엔게디 광야에서 이 누구죠?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내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쫓아나갑니다. 그 사람이 읽는 이사야의 말씀을 해석을 해주고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빌립이 다시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저
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 이제 또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도 잡혔을 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풀려나게 되었고요. 사도 바울도 잡히게 되었을 때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입을 열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과정들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셔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 대한 외부의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이후로는 이제 가까운 이들,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이런 사람들로부터의 핍박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딱 전해지더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확 나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핍박을 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혹시 계실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막 가족들이 핍박하는 그런 경우 있으실까요? 예,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안 계시죠? 근데 가족들 중에 그런 일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좀 그러셨어요. 가끔 이렇게 저녁 예배 드리고 오면 문 잠그고 안 열어줄 때가 있었습니다. 가족들 중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죽음에까지 내어준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을까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그래도 괜찮은데,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 또는 한 가지 특정 종교에 확 빠져 있는 곳, 이런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해도요, 실제로 종교의 자유가 조금 이렇게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에서도 아직도 여전히 유대교가 중심적이거든요. 거기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면, 기독교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에 대한 핍박이 막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놓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슬람권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단기 선교를 갔던 그 이슬람 지역에, 코소보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거기서 개종을 해서 이제 목사가 되신 분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을 향하여서 그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 놈이 죽으면 너를 장례를 치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냥 길바닥에 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권에서는 가장 큰 저주라고 해요. 이런 저주를 쏟아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아주 굉장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자기 가족들의 명예를 위해서 명예살인이라고 하죠. 그런 일을 실제로 벌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견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뭐뭐 아래에 남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에 남다. 이 말이 비유적으로는 견디다 이렇게 쓰이고 있고,
또 요 표현을 어떤 성경에서는 이 굳건하게 세워지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키 아시죠? 키. 자동차 키 말고 농사 지을 때 쓰는 키. 예, 그렇죠. 키 써보신 적 있습니까? 예, 오줌 싸면 키 씌워서 옆집 가서 소금 받아오라고 그랬잖아요. 키에다가 곡식하고 이제 이런 거 올려놓고 바람이 부는데 거기서 키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람에 쭉정이들은 날아가고 알곡들이 남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아서 굳게 세워져서 시련을 견디는 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시련을 이겨낸 자, 이런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인내를 견지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외부의 핍박, 내부의 핍박, 이렇게 지금 핍박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요, 이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냐? 넘겨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넘겨주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 우리가 9절부터 13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말씀 중에 9절, 11절에서는 넘겨주다, 12절에서는 내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동사입니다. 같은 동사.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옆으로 전달해주다 이런 의미예요. 넘겨주다.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 단어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넘겨져라고 하는 이 동사. 그리고 10장 33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넘겨짐에, 넘겨주겠고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동사들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되어서 사용된 이 동사가 갖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역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이 말들을 제자들에게 또다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나를 따르는 그 동안 너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고난 중에 넘겨지겠고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만 얘기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9장 31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10장 33절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넘겨짐의 그 결과가 죽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최종적으로 뭐에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부활에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핍박이나 가까운 이들의 핍박으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는 지경에 이를지라도 그것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부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반드시 맞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태어나면서 인생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인생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끝도 있어요. 그 끝을 반드시 맞이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고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럴 것이고요. 또 앞으로 오는 모든 미래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이제 우리 미래 세대들은 조금 더 이제 오래 살기도 하고 고장난 거 이제 갈아 끼우고, 그쵸? 네,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신장이 고장났네, 갈아 끼우고. 팔이 고장났네, 갈아 끼우고. 뭐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시대가 올지라도 그래도 그들이 결국에 맞이하는 건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을 향한 하나의 문이에요. 부활을 향한 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한 첫걸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마지막 걸음을 내딛고 끝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은 결국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고, 그 천국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정말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외적으로든 또는 가까운 이로든 이 핍박이 있다면 견디시기 바랍니다. 견디셔야 돼요. 견디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너희에겐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의 상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